근대 이후의 기독교 경제 윤리를 봅시다.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이제 로마 카톨릭, 그래서 교황의 발표 문서들을 몇 개 보고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1891년에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이 발표돼요. 이때는 19세기 말이니까 산업자본주의가 막 발달할 때예요. 거대 공장이 지어지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공장에 출퇴근하면서 물건들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때입니다. 과거처럼 길드라든가 전통적으로 집에서 가내 수공업처럼 그 숙련된 장인이 일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고요. 그냥 공장에 가서 맡겨진 단위 노동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의 질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쉽게 해고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이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파업과 시위가 일어나고 이때 막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어서 사회주의나 무정부 사상들이 노동자나 그런 공장지대로 막 들어와요.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이럴 때 교황이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회칙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일단 10분 공감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복음의 정신에 기반하여 노동자들의 상태가 개선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가의 통치자들, 그리고 고용주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 그리고 당사자인 노동계층이 힘을 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일에는 그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는 노동자들의 복지에 신경을 쓸 의무가 있고 이걸 하지 않을 때는 정의가 손상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사가 서로 화해하고 일치해야 된다. 우리가 노동해야 되는 이유는 죄의 결과라는 거죠.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노동을 통한 고통은 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노동은 일하는 자의 품위를 높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의 수고대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노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의 조건이나 노동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그 탐욕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탐욕과 쾌락에 대한 탐닉은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탐욕의 열기가 휩쓸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국민 모두는 각자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황은 내세 신앙을 강조해요. 현세는 덕을 쌓고 공로를 쌓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로마 카톨릭적이죠. 그리고 부자를 향해서도 재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엄격한 심판주의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야 되고 그 앞에서 셈을 해야 될 때가 온다고 경고를 합니다. 자, 40주년이라고 하는 1931년 5월에 발표됐는데요. 이때는 대공황 중입니다. 대공황이 1929년에서 39년에 일어났거든요. 교황 비오 11세가 회칙을 발표합니다. 현재 분배의 정의에 어긋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요. 사회의 건전한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로서 도덕의 그리스도교적 혁신을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소유권의 사적인 영역이 있고 공적인 영역이 있다. 이 둘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사적 영역만 강조하면요, 개인주의에 빠지고 후자만 중시하면, 공적 영역만 중시하면 집산주의로, 공산주의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두 차원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사유재산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규정해주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국가다. 그러니까 국가의 그 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가 지금 확장되어 있는데, 거기서 문제는 부의 축적 과정에서 지배 엘리트들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본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지배력을 확보하여 국가의 자원을 남용하고 권력을 악용했다라고 지금 비판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강자의 생존만 허용하는 무제한적 자유 경쟁은 결국 사회를 파멸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것의 가장 궁극적인 중재자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1931년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1967년에 바오로 6세가 민족들의 발전이라고 하는 회칙을 발표해요. 이때는 이제 월남전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60년대에 프랑스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것은 혁명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60년대에 그 히피 운동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월남전이 조금 있다 터지면서 이제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때예요. 자본주의가 굉장히 1930년대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60년대 오면서 이제 주춤해지는 그런 때에 회칙을
원칙을 발표합니다. 현대사회가 병들었다 이렇게 진단해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자연자원 감소와 맞물린 자원의 독점, 그리고 개인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의 형제적 사랑의 유대 단절에 있다 얘기하고요. 여기서 벌써 이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간의 격차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빈국과 부국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굶주린 민족들이 부유한 민족을 향해서 철저히 호소하는 가운데 교회는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민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국가 간의 사회 정의를 고취시키고 저개발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는 일들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함께 발전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별도의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고 생산 수단을 보호하고 특정 산업을 촉진시키는 조치를 우리는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재산의 공공성,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그 재산이 무조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공공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부정과 싸워 이길 것을 강조합니다. 폭력혁명은 반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즉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공동선을 극도로 해치는 명백한 폭군적 압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폭력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요. 이것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제3세계에서 해방신학이니 흑인신학이니 여러 저항신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역의 상황신학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1971년에 80주년이라고 하는 바오로 6세의 회칙이 나옵니다. 이 새로운 사태 반포 80주년을 기념하면서 바오로 6세가 회칙 80주년을 공포해요. 그러면서 서두에 위기의 현실을 열거합니다. 농업 사회 경제가 약화되고 사람들의 일자리와 부라는 환상을 쫓아 도시로 몰려드는 도시화 현상을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산업 사회가 점점 발전되면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늘어나고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그런 격차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도시 문명이 자리 잡으면서 도시인들은 익명의 대중으로 고독감을 느끼고 있고, 도시는 이익 추구와 지배를 조장하고 타인의 필요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올리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친 경쟁과 성공욕으로 인해서 맹목적인 이기심과 지배욕이 횡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개탄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더 완전한 정의와 더 넓은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류의 장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 새로운 문제들을 사람들이 협력해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상품교역, 재화의 재분배 같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 주범은 현대 경제체제이다. 현대 이 경제체제를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것이 바오로 6세의 80주년 회칙입니다. 자, 다음 갑시다. 1981년에 노동을 사회 문제의 핵심이라고 여긴 요한 바오로 2세는 새로운 사태 반포 90주년을 기념해서 인간의 노동에 관하여라는 문건을 세상에 놓았습니다. 교황은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의가 지금 주의를 끌게 되면서 범지구적 차원의 정의 구현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지금 잘못된 사회적 구조를 변혁시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계가, 이 경제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가 일관성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황은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막시즘을 동시에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아니라 인간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자본에 대한 인간의 노동의 우위, 그러니까 자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과 노동 간의 조화를 이루는 변화가 중요하다. 사유재산권은 인정하지만 절대시하지 않아요. 사유재산을 너무 절대시함으로써 이 공공성이 무너지는 위기를 계속 여러 교황마다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동권리라는 원칙 하에 사유재산을 공동사용권 하에 예속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교황은 부국과 빈국 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를 다룹니다. 선진국은 자국의 물건을 최대한 비싸게 팔기를 원하고 후진국의 원자재나 반제품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가능하면 싸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고용자들이 을이 되고요. 그래서 직접 고용자들, 그러니까 선진국이죠. 선진국의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로부터 그 심한 가격 경쟁의 압박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결국 낮은 급여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의 노동자는 국가 간의 불균형 발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임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죠. 여기서도 올바른 조건과 적당한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문건에서 중요한 건 노동의
신학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숙고했던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창조주와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은 이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노동의 그 신학적인 의미를 굉장히 깊게 생각했던 문건이 이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현재 교황이죠. 이분이 13년에 취임하고 나서 로마 밖으로 최초로 행선지를 잡은 것이 람페두사 섬이에요. 이탈리아 최남단에 있는 섬이고요. 튀니지에서 약 1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미립국하러 난민이라 그러죠. 보트를 타고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이렇게 오다가 이 바다 앞에서 거의 약 30년간 2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보트가 이제 뒤집히거나 이래서 이 섬에 가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이주민을 위해서 누가 울어줄 건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무관심의 세계화 속에서 이주민들의 죽음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비판하고요. 경고하기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에 돈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 자리 잡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윤리가 사라진 현재의 이 시스템 중심을 우상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상이라는 건 돈이죠. 세상은 이렇게 돈의 신을 숭배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를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하는 정의로운 체제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15년에는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경종을 일으킵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이 생태계가 파괴됐죠. 그래서 이 대지는 인류 공통의 집으로 우리의 어머니이자 누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시시의 성자의 통합 생태론,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이 곧 지구의 일부다. 우리는 지구가 주는 것을 먹고 지구가 제공하는 공기와 물로 살아간다. 그래서 생태계에 대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교황의 문서들을 보았습니다.